약 한 2억 4천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고 알래스카라는 그 넓은 땅을 미국이 1860년대에 사들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땅이 원래 러시아 땅이죠. 알래스카가 어딘가 하면 저기 보면 캐나다하고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러시아 땅이고 강 건너가면 그 지역에 있는 땅이 알래스카 땅인데,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된 후에 러시아에서는 막 잘 팔았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그 교섭 당사자들 장관들은 막 상도 받고, 반면에 미국의 국무장관은 막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세계의 냉장고 그 쓸데없는 쓰레기 땅을 뭐하러 샀냐 막 비난하는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국방부 국무장관이 뇌물 먹고 파는 거 아닌가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이 거래가 이제 시간이 흘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 1896년도에 캐나다와 그 알래스카 국경 지역에 시냇물에서 사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뭐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사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노다지 금시대를 알래스카에서 맞이합니다. 또 알래스카 수확된 그 모피, 동물의 모피는 720만 달러, 사들인 그 돈의 7배가 될 정도로 많은 동물들의 모피를 이제 거기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1976년도에는 거기에 기름이,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석유관이 개통되어서 알래스카는 본격적인 석유 채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뭐 중동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막 굉장히 석유를 지금 많이 채취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알래스카 땅에 있는 기름은 잠시 지금 보류하고 있대요. 이제 세계에서 없어질 때 그때 미국이 고가를 받고 높은 액수를 받고 그 기름을 팔려고 지금 시수 작업만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지구의 마지막 남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땅, 천혜 자원, 최후의 비경으로 일컬어지는 그 알래스카. 현재는요, 그래서 다양한 광물과 또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고 관광지로도 많은 그런 수입을 얻고 있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조상들이 알래스카를 팔아넘긴 그 비극에 대해서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있길래 저 황금 땅을, 저 황금의 땅을 알아보지 못하고 팔았을까? 그 황금의 땅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실수, 이 비극적인 실수가 2020년 전인 첫 성탄을 맞이한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만왕의 왕이 오셨건만 이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세상인의 도취해서 옆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헤롯과 서기관, 오늘 여관 주인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옆에서 오셨건만 알지 못했던 사람들. 먼저 헤롯 왕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들어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오늘 동방에서 찾아왔다는 박사들은 일단 유대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당신의 땅이니까 당신이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유대 왕궁과 예루살렘 그 주변은 막 술렁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엄연히 시퍼렇게 헤롯 왕이 버티고 있어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헤롯 왕은요, 그 다음 세습을 위해서 성경이 뒤에 나오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까지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연히
아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궁부터 그 주변에서 막 술렁술렁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러 모으죠, 헤롯 왕이. 그래서 연구해서 알아본 결과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해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오. 헤롯 왕은요, 그분이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왕 중의 왕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느꼈던 겁니다. 자기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경배는커녕 그 마음속에 무서운 다른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왕이 유대에 태어난다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통치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전대의 미문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구세주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으로 성탄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런 헤롯 왕은 이 만행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나의 왕권을 위협받을 것이다. 내가 아들들에게 물려줄 이 왕권도 위협받을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가기는 그렇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찜찜하고 안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보험 드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시에 나와서 전만 찍고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일상에 영향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회는 나와요. 예수님이 진짜 계실지는 몰라. 천국과 지옥 진짜 있을지는 몰라. 아주 안 믿기는 뭐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허용한다. 그 외에는 절대 나는 희생할 수 없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는 몰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오늘 그와 같은 얘기죠.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을 꿰뚫고 계셨어요. 이 청년이 욕심을 극복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절대로 주님 앞에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전곡을 찌르는 요구를 하시오. 너 가진 것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대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던 그가 등을 돌려 떠나고 맙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서는 이 청년에는요, 구원주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정도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시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신역교회 다녔으니까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저분들은 참 답답하시겠다. 어떻게 저렇게 숨 막히는 곳에서 자유도 없이 평생 저렇게 답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얼핏 생각을 하는 것이, 여전사님들은 머리에 쪽을 지시고 하얀 저고리를 입으시고 하얀 저고리에 밑에는 또 검은 치마, 또 고무신을 신고
또 남자 목사님들은 항상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성인이 되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24시간 주님이 늘 보시면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헌신에 대해서 은근히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면 또 그 세계에서 완전히 빠지면 내가 무언가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놓칠 것 같은, 그래서 막연히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 후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그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을 결단하고 완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꽉 찬 인생,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자유.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풍성함과 자유함의 역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해석과 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예수를 믿거나 또 열심히 믿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결정한 채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성탄을 맞는 헤롯의 비극이자 오늘 우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기관을 보시죠. 서기관. 율법 교사들. 우리 4절 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르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서기관들, 그들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탄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않는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오늘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성경을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는 사실을요 정말 쪽지기같이 잘 알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렬 가운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지식은요 말 그대로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 지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한계예요. 아는 것까지 한계예요. 오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듣기는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뿐 크리스천이 종교화되어 버렸지 머리만 엄청나게 커버린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남을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절을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3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은요, 우리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아보시는 정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신앙의 때 참과 거짓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위에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 정말 부담 안 된다. 참 옛날보다 너무너무나 쉽게 믿는다.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날로 먹는 것 같다. 신앙생활하는 정말 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희생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고 있다라면요, 그것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보면요, 신앙생활의 끝을 속죄의 신앙까지 세요. 속죄의 신앙.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기까지만 믿으면요, 신앙은요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쉽게 넘어지죠. 쉽게 넘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까지 와야 진짜예요. 와야 진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 가슴속 절절하게 느껴져야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까지 와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까? 물론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요,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또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복 받아라, 죄가 깨끗해지겠다, 주님이 속죄해줬다, 이런 말만 해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과 어떻게 항상 내가 동행해요. 24시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창피한 것도 많이 있어요.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고난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예수님 믿으면요, 잘 되려고 믿는 건 내가 고난 받으려고 믿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니까요, 조그만 환난과 고난이 오면 픽픽 쓰러져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하나 믿어. 나 성당에나 갈래요. 나 절에나 갈래요. 저는요, 가끔 이 양화대교 인근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몇 번 갑니다. 가끔 가는데요. 그것은 1900년대부터 거의 2세기 이전에 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주범이 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약 417개의 묘비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묘비를 이렇게 쭉 일일이 하나씩 보면요, 정말 절절해 눈물이 납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땅도 밟지도 못하고 풍랑에서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선교사부터 또 아내부터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렸어요. 딸이 죽고 또 부인도 죽고 자신도 1년 얼마 못하고 또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자가 와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와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생애를 마친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요,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희생 없이는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희생 없이는요, 지옥으로 가던 영혼들이요, 천국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아멘. 희생 없이는요,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해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저절로 행함이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아멘.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의 진술은 뭡니까? 믿음의 결실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냥 똑같이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울면서 막 바둥바둥대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는 태어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울음도 터뜨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산한 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에요. 액션이 없어요. 동작이 없어요. 믿음이 산믿음인지 아니는지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을사하고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자연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애당초 믿음이 아닌 믿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거기서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아는 것이 많았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찾으려는 발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손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습니다. 산 자였으나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관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오늘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는요 세금을 더 걷어들일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호적 신고를 할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신고를 하는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관이 막 초만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많았음을 2장 7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고 구유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붐비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위 뭐 대목이었을까요? 대목. 정말 몇 년 만에 맞는 그 대목. 얼마나 많은 손님이 몰려오겠어요. 그는 얼마나 또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관 주인은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바빴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어요. 몇 년 만에 오는 대목입니다. 손님을 막 밀어닥쳐요. 막 벌어들이는 돈을 세기 바쁩니다. 하인들 감독 관리하기 바빠요. 막 배정하기 바빠요. 바로 자기 옆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 한번 주지 못했던, 그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오늘 이 사람의 안타까운 비극, 그 비극을 한번 보세요. 성경상에요 이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아기 예수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물리적인 거리를 보면 가장 가까웠었던 사람이 오늘 여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아기 예수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헤롯이나 이 서기관 그의 인물들은요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여관 주인은요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정말 가까운 거리.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성전으로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그분이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인생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은 밖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해요.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잔치를 엽니다. 물론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그 당시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또 초청할 날이 되면 하인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모셔오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 뭐 말이나 뭐 여러 가지 가마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모셔왔겠죠. 집까지 이제 모셔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이제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 날짜가 되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시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 소를 샀어요. 나 소 샀어요. 밭 깔아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요. 바빠요. 장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 차 샀어요. 새 차나 길들여 쫙 경춘국도 달려봐야 되고요. 고속도로도 한번 달려봐야 돼요. 나 새집 단장해야 돼요. 할 일 많아서 못 가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마중온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임금이 노하죠.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이어서 임금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할 수 없다. 내버려둬. 장사하게 내버려둬. 평생 돈 하면서 살게 내버려둬.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도 없는 사람 그대로 내버려둬라. 쾌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결단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골목 거리를 가로질러서 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 목마르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천국을 향한 비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이 잔치를 그들을 위해서 열겠노라. 아멘. 그저 사느라고 돈 세는 재미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도취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주인은요, 가장 가까이 계신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가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으로 오신 그 주님, 아멘. 영한 주님보다 더 비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성탄의 이 아침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성탄의 이 아침 오늘 비극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2010년 전에 헤롯, 또 서기관, 영한 주인. 그러나 그보다 더한 비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건만, 내 심령 안에 오셨건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하여 오늘로 아버지 낙심하는 절망 가운데 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눈이 띄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인 도와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욕심 때문에 내가 계산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설교처럼 아버지 너무나 아는 것이 많지만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발이 없어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저한 주인처럼 삶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구원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도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로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능총이 오늘 성탄의 이 아침, 오늘 첫 성탄보다 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